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신을 믿거나 죽은 사람을 믿거나 하는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죽음의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 날 누가 유래했는지 모르겠지만 달걀을 가지고 부화한다고. 부화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걀 먹으면서 뭐 예수님 그게 아니라 그냥 삶아 드린 거는 드시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오늘 여러분 풍성한 예배가 되길 바라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말 못할 숨은 문제, 또 우리들만의 상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죠. 산만하죠. 그런 와중에 와 있지만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찾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근원이에요. 신앙생활이 제가 27년 동안 헤매고 어려웠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쉬운 게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 10원 한 장 몰라보세요. 어렵지. 그런데 이 세상에는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쉬운 게 있어요. 제가 그게 27살 때 찾은 게 하나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남들은 다 어렵다는데 저는 쉬워요. 그리고 남들은 다 힘들다는데 예수 믿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분들은 왜 그러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여기서 답을 딱 찾아내야 돼요. 힘내서 일하는 사람하고 힘이 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힘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사람하고 힘이 계속 나는 거는 틀려요. 그렇죠? 샘의 근원을 계속 나오는 거하고 맨날 땅 파야 되는 거하고는 틀려요. 신앙생활 맨날 열심히 해야 되는 거하고 되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그리 쉬워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부터 알면 여러분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살아가지. 세상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 여러분 근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오늘 이종석 성도님이 혜린이를 데리고 왔는데 혜린이한테 질문하려니까 혜린이가 저쪽에서 놀고 있구나. 얼마나 눈도 말똥말똥하고 이쁜데, 그럼 여러분한테 대신 물어볼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답 잘하세요. 수진이 다시 질문할게요. 물고기 어디서 삽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 다시, 물고기 어디서 삽니까? 똑똑하시네요. 그러면 좀 더 수준 높은 거, 나무는 어디서 삽니까? 흙에서 삽니까? 맞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고기를 만들었으면 같이 붙어 있는 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물고기를 만들었을 때 지느러미, 허파, 아가미 만들어서 나무에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물에서 살겠죠. 그럼 인간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신앙생활 된다니까요. 이거부터 알아야 여러분이 누군 줄 알아요. 인간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를,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믿는 자는. 근데 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고 원숭이 형상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그렇게 알면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인간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따라합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요. 인간 영적인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거부터 모르니까, 근원을 모르니까 인간이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못 다니고 방해하고 다른 데 집착하게 만들고. 인간은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열심히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경제학과 해가지고 성공하고 돈 막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유산 막 물려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게 돈이고 건강이고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랬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기는 아닌데 물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바로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근원을 알아요. 근원을.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언약적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 낳았잖아요. 자녀가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피를 나눈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DNA가 같고 유전자가 같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무슨 관계냐? 언약적 관계.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를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절대 살 수 없다. 따라하세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 살 수 없어요. 아니, 절대 없어요. 절대 없는데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밥 먹거든요. 일하거든요. 뭐 이거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하나님 떠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 마귀가 여러분을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인생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언약을 파괴시킵니다. 파괴했단 말은 그냥 뭐 물건이 하나 탁 깨진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딱 단절시켜 놨다니까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나서 단절된 문제. 그게 얼마나 큰 문제냐? 죄가 들어버려요. 원죄. 애들이 왜 욕할까요? 애들이 왜 나쁜 것만 배울까요? 그렇게 좋은 것만 먹이고 했는데 왜 애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 늘 그럴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인간은 이상하리만큼 죄를 싫어해요. 어둠을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죄 짓고 그러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죄 짓고 들어오면 좋아합니까? 같이 자기도 싫어하지.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돈 뺏어가면 좋아합니까? 인간은 죄를 싫어해요. 하나님 닮았어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데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이라.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 따라가 버린 거예요. 언약 파괴가 됐단 말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인간이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리라, 이 말 듣고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파괴시켜버려요. 누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 분명히 더럽고 악하고 나쁜 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범죄하고, 내가 이걸 하면 전과자가 되고, 이걸 하면 중독자가 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살고 돈 벌려고 하는데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끼어 있느냐? 마가 끼었어요. 불교 용어에서 무당들이 말하는 마라는 게 마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간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 언약적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 마귀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파괴시키는 게 어떻게 파괴시키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과만 따먹게 만드는 언약적 관계만 파괴시켜버리면, 하나님과의 나에게 언약적 관계 파괴시키면 그걸로 끝이래요. 그래서 인간이 언약이 파괴되고, 파괴됐단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뭐가 끊어졌어요? 생명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못 배우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된다.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열심히 한 분이 한두 분입니까? 그리고 아예 열심히도 안 한 분이 있죠. 왜? 힘드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뭐가? 열심히 하면 마귀가 봐줍니까? 얼굴 이쁘면 마귀 봐줍니까? 공부 잘하면 마귀 봐줍니까? 여러분 배경 있고 돈 있으면 마귀 봐줍니까? 아니라니까요. 언약적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근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와버린 거예요. 언약 파괴가 됐단 말은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 6.25 사변 나갔고 40년 동안 전쟁치고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식민지 살고, 그게 얼마나 지금도 고통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마귀 말 듣고 따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나쁜 놈인 줄 알고, 사단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회를 치는 놈인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느냐, 딴 거 안 합니다. 언약적 관계,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는 관계를 파괴시키면 되는 줄 아는데 속는 게 내 문제지. 따라하세요. 속지 맙시다. 속는 게 문제라. 속는 게. 오늘 얘기하잖아요. 속았다니까요. 왜?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돼요? 어찌 내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거짓말이에요. 네 스스로 해결하면 해탈할 수 있다. 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네가 열심히 하면 죄 해결할 수도 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는 내가 문제입니다. 왜 속아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몰라서. 오늘 결론 내세요. 여러분 인생 왜 꼬였습니까? 왜 까베기까지 꼬였습니까? 왜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든 창조의 원리, 창조의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야만 행복한데, 이 원리를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왔냐?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떠났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의 축복을 단절됐다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 죄. 이 죄가 원죄입니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것,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노름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게임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원죄의 근원. 분명히 가정이 어렵고 힘든데 내가 돈 벌면 노름하러 가버리고, 분명히 내가 일용직이고 노가다를 하는 사람인데 돈을 벌어서 월세에서 전세로, 아니면 전세에서 집을 사는 걸로 가정을 이끌고 해야 되는데 술을 사는 것.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에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선택과 판단이 흐려지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모르는 것, 모든 부분의 근원이 죄 때문에 왔습니다. 원죄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죄를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처음부터 하고 거짓말을 배웠으니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에요. 서울대 가면, 법대 나오면, 검사 되면 네 세상 지배할 수 있다. 지금 검사 출신 줄줄이 감옥에 다 들어가요. 내 통장에 돈 100억 있으면 행복하다. 자살해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람있게 열심히 있게 만족 있게 사는 거 누가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 떠난 단절, 근원이 끊어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결국은 갈등 오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뭐 하느냐? 오기로, 자존심으로 버티는 거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망하죠. 사단, 마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안 봤는데요. 안 봐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이 세 가지 모르면 절대로 인생 해결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세 가지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되거나 모르거나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생활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되는가? 이게 안 꺾이는데, 이 문제에 늘 죄의식에 깔리는데, 하나님 떠나서 근원이 파괴됐는데,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는 안 돼요. 아들 자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도 해결 못해요. 그래놓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인도의 왕자로 나와가서 보리수 나무 밑에 6년 동안 앉아있다가 깨달은 게 아니 불자 도저히 인간의 신이 될 수 없구나 이라고 갔는데 그 사람 따라가니 같이 죽죠.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 72억의 인간 중에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되신 그 예수님 메시아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열심히 구제봉사, 눈물, 지식, 선행 그건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사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근원적인 게 파괴돼 버렸어요.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주머니에 돈 막 들어오면 행복한 것 같죠? 하루아침에 없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인생을 사는데 늘 문제가 와요. 왜 오는지 몰라요. 마귀 역사. 저는요 안 들어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들어봤으면 오늘 처음 와도 들어봤으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봤지만 오늘 왔는 분들 중에 이 세 가지 얘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여러분 경제, 여러분 육신, 정신 문제까지 다 오는 겁니다. 다 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원죄 해결하는 길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회복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인생 출발점.
스타트 라인이에요. 100m 아무리 잘 뛰어보세요. 100m 땅 쏘기 전에 튀어나왔다. 실격. 아무리 잘 뛰어보세요. 라인 바꿨다. 실격. 좀 늦어도 괜찮다니까요. 좀 늦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다니까. 출발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돼야 생명의 근원이 회복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이란 말은 뭐를 전제한 거예요? 죽으신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냐? 우리는 다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만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원죄를 빠진 원죄에 가진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가 우리의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죽으셨냐?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대가를 치렀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피예요, 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왜 부활하셨냐? 이 사단 마귀가 뭘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권세가 죽음, 지옥, 사망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요 지옥, 사망, 죽음의 권세가 뭐냐? 운명, 사주, 팔자예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따라요. 결국은 인간은 한 번 가요. 죽든지 병들어서 가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소방관 여자 소방관 3명이 트럭에 치여가지고 동물 구하다가, 그것도 트럭 운전사 니 뭐 했냐니까 라디오 만지다 그랬다면서. 라디오를 만졌는지 핸드폰을 마셨는지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생태 같은 소방관 3명 죽었죠. 어떻게 죽든지 죽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죽든지 죽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 죽고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괜찮아. 내가 미래가 어디냐, 뇌세가 어디냐, 죽어버리면 괜찮아. 있는데 뭐 무식해서 모를 뿐이지, 안 들어서 모를 뿐이지.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처음 듣죠? 처음 들어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처음 들어도 계시고 안 들어도 계시고 맨날 들어도 계신 분이에요. 없다고 여러분요? 해 떴는데요? 구름에 가릴 뿐인데요? 여러분 양심 있고 마음 있고 생각 있고 그림자 다 있는데 그림자 안 보이는데요? 해 뜨면 나오는데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나는 누구냐? 하나님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야만 행복할 존재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안 되느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끊어져 버렸어. 이 3가지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네.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네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어디서 끝냈냐?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야. 어떻게 끝냈냐? 십자가에서 나 대신 대속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오늘 성경이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 만나는 근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알고 가시면 끝나요. 왜? 여러분이 알고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 재앙,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뭐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합시다. 근원이니까 생명의 원천, 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이 잘 살다가도 허무함이 올까요?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만족하는데 왜 공허함이 그때 탁 찾아올까요? 그걸 여자분들은 50대 넘으면 갱년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남자들도 요즘 건드리지 마세요. 갱년기 있어요. 저도 갱년기가 올까 말까 하는. 애들은 사춘기고
애들은 사춘기지, 엄마는 갱년기지. 집안에 난리라 지금. 요즘 옛날에는 7살이 미운 7살이잖아요. 요즘은요 3살이 미친 3살이라네. 그렇게 빨라졌어요. 문제는 나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문제예요. 뿌리가. 이 뿌리가 뭐에 딱 붙잡혀 있냐면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요. 뭔가 뿌리가 늘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기나 명예 이런 것들이 세상에 필요하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의식주 가운데 빠져서 살아요. 우리 혜린이가 다 오늘 우리 산모가 데리고 왔는데 눈 땡그랗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하니까 손을 탁 줘요. 손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제 딸이 생각이 나. 갑자기 눈물이 확 메르버. 갑자기 눈물이 확 나. 제가 우리 이종석 성도님은 아이 머리 하는 방법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만요. 자기가 맺다 하더라고. 여러분, 두렵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떤 집에서 살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은행 통장에 돈을 좀 두둑하게 넣어놓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병에 시달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까? 세상에 5만 가지 문제들로 이게 옵니다. 그렇죠? 5만 가지 문제 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말해주고 답을 줘야 되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여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진이 내게 붙어 있으라. 이래 말해요. 지금 제자들은 명예가 필요하고 인기가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뭐라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이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두려움과 의식주와 육신적에 꽉 붙잡힌 사람한테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도 지금 오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요 이거 몰라가지고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거 알았어요. 뭐냐? 그게 뭐냐? 내 뿌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뿌리가 여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내 뿌리가 원천이 나에게 왜 계속 이게 올라오느냐? 돈이어야 돼, 성공이어야 돼, 잘 살아야 돼, 남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돼, 나 숨은 문제 들춰내면 안 돼. 나에게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과 염려와 비교와 열등감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내가 예수를 탁 믿었어. 김봉환 목사님을 탁 만나서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못 만난 문제입니다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아 맞아. 그리고 이 영적인 얘기를 해줬어. 당신이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는 하나님 모르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술 끊고 싶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빠져버리고 뭐가 들어오냐? 술 없으면 안 될 건데, 돈 안 벌면 안 될 건데. 내게 뿌리 내린 게 뭐냐? 뿌리가 뭐냐? 뿌리가 나 나름대로 찾는 행복이다. 나 나름대로 찾는 기쁨이야.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인생이야. 거기서 뿌리가 잘못되니까 계속 뭐만 하냐? 열매가 나오는데 썩어버리네. 알아듣고 계시고 중이십니까? 알아듣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왜 골마 터지냐? 뿌리가 약하다. 뿌리가 원천이 뿌리여야 돼. 나무는 뭘 보고 하느냐? 뿌리를 보고 한다니까요. 저게 사과나무다, 포도나무다, 뭘 보고 하느냐? 뿌리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무슨 포도나무 뿌리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게 되잖아요. 오늘 근원과 원천을 찾아서 가세요.
내게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복음이 내게 뿌리가 안 된 거야. 죽을 뻔했다니까요.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내게 기쁨이 뭐냐? 돈 없으면, 통장에 돈 없으면 불안이 막 찾아와. 내가 먹고 살 게 없다고 생각하면 막 걱정이 돼.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뭐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사돈이 노는 사람, 밭을 사면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을 보니까 무기력한 것 같아. 내 자식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 자신을 보니까 더 초라해. 계속해서 빠지게 하지요. 만드는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뭐만 모르게 한다고요? 언약적 관계만 틀어지면 돼요. 생명의 근원, 나에게 주신 생명이 지금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 영적인 생명의 근원임을, 모든 것의 근원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귀. 언약만 파괴 딱 시키면 나는 어디로 빠진다? 내 자아로 딱 빠져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내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야. 내 뿌리가 썩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못 맺는 거라. 내 뿌리를 어디에 뒀느냐? 여기에 둬 있다. 내 뿌리가 여기 있다. 쾌락, 돈, 인기.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얘기할 때요, 우리 아이가 어디 대학 갔다 막 자랑하고, 좋은데 못 가면요 괜히 지 자랑한다 욕하고 와가지고 지 애 공부 안 하고 들어 누워있으면 바로 차고 일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싹 다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육신의 육의 눈에 보내서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온 것이 뭔 열매가 좋겠어요? 부인이 짜증내고 열받고 힘들어가지고 밥을 하는 그 밥이 뭐가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힘내보자, 한번 힘내서 한번 살아보자. 그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힘나서 사는 겁니다. 힘내보자, 아니요,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부, 내가 가정생활, 내가 직장생활, 내가 신앙생활 힘나서 해야 되어진다니까요. 붙어 있으라니까요. 그 뿌리가 구원의 은혜, 복음의 감격. 내가 그거 있어요. 내 같은 인간을 제사하면,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 같은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같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거기에 뿌리가 있어야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이 감사 없는 삶을 살거든. 늘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뭐에 불평하는지. 늘 원망하는 사람 보세요. 뭐에 사는지. 늘 부정적인 사람 보세요. 뭐에 감사하는지. 돈 주면요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진짜를 발견 못합니다.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는 걸 기뻐해야 돼요. 말씀 누가 못 봐요? 오늘 말씀 읽었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 요 15장, 16장, 17장까지 요 세 장은요 너무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너무 중요한 장인데, 왜 그러냐? 요 15장, 16장, 17장을 제자들 14장부터 얘기한 이후에 그날 밤에 잡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는 거 아시는, 십자가에 죽고 잡히는 걸 아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농담을 던지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알아들으라고 포도나무를 많이 심는 이스라엘 땅에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너희들한테 가지에 열매 안 맺으면 베어버린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안 돼요. 여러분 TV에 보면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해? 우리 아버지는요 뭐라 그래요? 유한 킴벌린가 어디 다녀, 뭐 콘덴싱 다녀 그러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라니까? 아버지 미세먼지 날리고요. 막 이라니까요.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아버지 뭐 하시는데? 그러니까 컨댕싱 다녀요, 하면서. 여러분 힘으로 미세먼지 날릴 수 있죠? 여러분 힘으로 아이들 서울대 떡떡 붙일 수 있죠?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장을 끊어낼 수 있죠? 안 돼요. 그래서 뭐랬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려요. 내 근원이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먹고 사는 데만 집중했던 여러분이 뿌리가 어떠냐? 먹고 살아집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열심히 안 살아봤습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봤습니까? 똑똑하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세 가지 문제. 이 문제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네. 이 따라다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 예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남아있는 원천, 이 마귀가 계속 나를 이걸 건드리네. 염려되고 뿌리 늘 걱정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신앙생활이 열매가 없는 거야. 내 신앙생활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뭘 봐도 짜증나고 불편한 거야. 자식을 봐도 남편을 봐도 만족이 없는 거야. 어디서 만족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에. 어디서 기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내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것에 내게 근원, 원천이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운동이 돼야 되지. 기도가 아니라니까, 기도 운동이 돼야 된다. 내게 살아서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전도하자 아닙니다. 전도가 내게 운동이 돼야 되지. 교회 가보자 아니요, 교회의 운동이 돼야지. 교회 가보자. 교회 한번 해보. 교회가 중요한 걸 알아야지. 이거잖아 지금요. 내 원천이, 내 인생에 사는 원천이, 뿌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뭐냐? 너희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따라하세요. 붙어있자. 붙어있자. 그러니까 붙어있는데 어디 붙어있냐? 여기 붙어있으면 골치 아파요 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럼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착제 필요하죠. 예? 참포도나무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래야 말하고 참포도나무다. 그 말은 다른 포도나무의 종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들포도나무가 있었어요. 들포도나무는요 풍성해요. 들에 굉장히 풍성해 보여. 딱 따먹는 순간 떫어서 못 먹어요. 참포도나무 아시죠? 연글연글 얼어요. 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의 맛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포도 살라고 안 그럽니까? 그리고 병충해가 많아요. 그 포도가요,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 아닙니다. 그냥 쪼매난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가지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가지를 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가 얘가 연걸어야 되는데 얘가 삐썩 말라서 자기는 붙어있는 건 줄 알았는데 얘한테는 열매가 없어. 그 말은 농부가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거야. 그냥 옆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분이 딴 데는 안 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야 내가 안 붙어있는갑다, 고치겠다, 그 말이 아니라 알아라고.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아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 어디에 붙어 있어야? 접착제가 있어요. 접착제. 그 접착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이게 나에게 떨어질 때 레마, 나에게 메시지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접착제가 어떤 것이냐? 예배예요. 예배. 붙어 있으라. 어디에? 기도에. 여러분, 요 속에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
예배 시간에, 그게 무슨 말이냐? 예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집에 가서도 드리잖아요. 근데 왜 주일날, 빨간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날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자리니까. 이 날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붙잡아지면, 붙어 있으면 되어진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지. 우리가요, 주일 지킬 필요 없어. 그냥 놀러가. 가죠. 여러분 집에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 그거 말고 진짜 뭐냐,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어라. 그게 가지라. 가지. 가지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가지가 하는 것만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누린다는 말이 이게 지금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얘기다. 내가 이걸 누리면 반드시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말씀을 누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오는지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어지는 인생, 그렇습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다고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늘 들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도저히 안 됩니다. 가지가 자기가 열매 맺는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열매 맺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 기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도 안 되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 뭐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제자가 되라 안 하고 되리라. 무슨 제자입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칙칙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생명 살리는 제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운동만 했으면 좋겠어요. 생명 살리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야, 나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진짜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되어진다. 정말로 말만 해보세요. 말처럼 되어버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요, 막 자녀들 자랑하고 덕덕 대학 붙고 막 기빨난 기업 들어가서 잘 사는 사람 막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을 탁 받아야 돼.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소유적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죠? 혜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빠 별로 안 좋아하니까 목사님을 아빠로 할게요. 그럼 제가 좋아하겠죠. 혜린아 정신 차려가지고 아빠를 아빠로 불러라.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를 아빠로 부르고 해라. 봐요, 아무리 못난 아버지도, 아무리 못난 부모 엄마라도요, 내 자식 넌 내 거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사랑 받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거야 그 말이에요. 내 거야. 안 뺏기는 거예요. 그게 내 사랑 안에 거하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시기 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봐요. 충만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컵에 물 따르면 충만이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근원 되신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원천 되시고 근원 되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내가 뿌리를 두고 살았는가를 잘 보세요. 내가 성공을 두고 돈을 두고 목표를 두고 막 달렸는데 달려와 보니 아무것도 안 남았네. 그걸 보고 허무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 스타트 라인이 틀린 거야. 그래 아무리 뛰어도 참, 여러분 내비 없이 제가 공항 가다가 시급했잖아요. 그때 내비가 별로 안 나왔는데 이 내비가 애가 맛이 간 거야. 그래 이제 인천공항을 내가 비행기 시간 7시 20분인가 그런데 예배 마치고 갔는데요. 저쪽으로 내비 찍었는데요. 내비가 계속 가는데 내비가 어디 나온 줄 압니까? 계속 논밭만 가리키는 거야. 논밭까지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비행장 가는데요. 4시간 반 걸려가지고 시급했어요. 시급은 겁도 아니라 끝내야 되지. 봐요. 내비길 한번 잘못 들었는데 인생길 잘못 하나 들어가지고 수정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돌아오는 게 힘듭니다.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쉽고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알면 되어집니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정희하고 수진이 되어지길 바래요. 다시 사귀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되어지길 바래요. 되어져야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고 요번 주부터 항상 일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생각 안 나면 난 가지 일하고 다녀야지. 지가 포도나무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어디 갈 때 어려움이 있으면 난 가지. 나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돼. 붙어있으면 돼. 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오늘 이 부활절 날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 분에게 붙어서 정말 열매 맺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제천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참 남은 인생이 되어지고 행복하고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생명적 근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